명절이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자리를 좀 비웠습니다. 명절이라 그런지 시간이 좀 나니까 TV를 보는 시간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TV를 보는데 슈가맨이라는 걸 제가 처음 한번 봤어요. 대한민국에서 한 시대에 히트를 쳤던 그런 가수인데 잘 알려지지 않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죠. 곡은 아는데 사람은 모르는, 누가 불렀는지 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뭐 찾아보고 또 이 시대 뭐 풍으로 다시 바꿔서 부르는 노래, 이런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신용남이라는 가수가 나왔는데, 신용남이라는 가수를 저도 처음 봤어요. 바꿔라는 곡이 있더라고요. 바꿔 하면은 이정현의 바꿔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추노의 OST에 바꿔라는 곡이 있더라고요. 제가 2010년에 아주 재밌게 본 드라마였는데, 원래 그 추노라는 드라마가 그거 아닙니까? 주인집에서 무단 이탈하거나 도망친 노비들을 수색해서 체포하는 사람들이 이제 추노인데, 그 도망치는 노예들과 그들을 잡으려는 이 추노와의 숨막히는 이제 추격전 같은 것을 이제 드라마한 거죠. 그때 긴장감, 박진감이 굉장히 있는데 거기에 딱 어울리는 OST였던 것 같아요. 그 신용남 씨의 바꿔라는 곡이. 아, 성경에도 도망친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썼고 누구에게 썼을까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썼습니다. 근데 특별한 대상을 위해 썼어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위해서 빌레몬에게 쓴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한 장을 말씀을 드리면 빌레몬서 전체를 다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빌레몬은 골로새서에서 있는 성도였는데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듣고 회심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의 선교사에게 도움을 줬던, 그리고 부자였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집을 제공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는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럼 오네시모는 누구냐? 바로 이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종입니다. 종이었는데 어떤 종이냐? 주인의 돈을 훔치서 도망간 종입니다. 도망친 노예가 되는 거죠. 도망친 종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철저히 신분의 그런 차별이 있었어요. 신분사회였습니다. 종은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종은 집에서 기르는 가축과 거의 동급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하는 가축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가축이 있다면 뭐 소나 돼지나 뭐 이런 거 말 못하는 가축이라면 종은 말하는 가축, 노예들은 말하는 가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종들은 주인이 그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가축에 불과하니까요. 근데 그 종이 뭘 했습니까?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을 쳤으니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 생명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돈을 갖고 도망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디로 도망을 쳐야 됩니까? 멀리 도망을 쳐야 돼요. 자신의 신분을 모르는 곳으로. 그래서 골로새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로마까지 이제 도망을 치게 된 겁니다. 사람이 많고 자신의 신분을 알 수 없는 곳. 그 먼 곳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럼 로마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게, 자신의 운명을 바꿀 사람을 만나죠. 누굽니까? 바울을 거기서 만납니다. 근데 이게 뭐 성경에는 정확히 우리가 언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때 이제 로마에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누구의 소개로 만나게 된 건지, 직접 뭐 어떤 수소문을 듣고 바울을 찾아간 거 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 바울이 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를 만납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바울이.
그러니까 옥중에서 만났고 거기서 계속 교제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뭘 하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이후에 옥에 있는 바울을 옆에서 도우면서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됐던 사람이 이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 그죠? 도망친 종입니다. 근데 바울을 만난 뒤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바울의 동역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된 거예요. 그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누구를 만나세요?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는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삶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받는지 많이 우리 보아왔고 또 우리 역시 그런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만약에 박지성 선수가 훌륭한 이제 축구 선수로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 축구 레전드로 남아있는데, 이 박지성 선수가 히딩크 감독을 안 만났다면 그의 축구 인생이 과연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을까요? 그건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히딩크라는 감독이 그걸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이죠. 헬렌 켈러가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만나지 않았다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다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다면,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는 모세,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뒤를 따라서 위대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을 만났기 때문에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만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이 그들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신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에 불과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세계의 역사의 변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좋은 만남을 갖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멘토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 다음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뭡니까?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마 그들의 인생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잘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아내랑 말을 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아들이라고 믿음이 다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저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육을 시키지만 믿음은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주입을 한다고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럼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자신의 믿음을 갖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고 사용되어지려면 결국 자신이 주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큰 기도 제목,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여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본을 보여야 되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기도해야 될 건 뭐냐?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오네시모에게는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짐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었겠죠. 도망친 노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한켠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도망친 노예라는 낙인 같은 것이 찍혀져 있겠죠. 나는 도망친 노예고 도망친 종이고, 내가 지금 바울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자기는 뭘 하는 겁니까? 바울을 속이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자신의 주인 빌레몬에게 죄를 진 사람이고, 잡히면 나는 돌아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두려움, 긴장감, 이런 것들이 그의 삶에는 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밖을 다녀도 편히 다닐 수 없었을 것 같고, 잠을 자도 편한 잠을 잠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짐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오네시모는 그 마음의 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억누름, 짓누름을 그는 바울에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바울이 이 말을 들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왜냐? 오네시모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짐을 덜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네시모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자신이 지은 죄, 바울을 속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것이 마음에 눌림이 있었습니다. 편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괴로워해야 돼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 생각하면 변화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반드시 아픔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 죄를 져도 늘 똑같다. 나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니까 상관없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평생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지만 죄책을 가지는 꼭 평생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그 마음의 죄책에서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음의 죄책이 있었고 그것을 바울에게 고백했고 그때 그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책감들이 있어요. 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편지를 쓴 이유, 목적 중에 하나는 빌레몬의 승낙, 허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14절 보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억지같이 않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서서 자기를 계속 돕는 사람으로 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모른 체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골로새서하고 빌립보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로마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로마하고 골로새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빌레몬이 찾아온다는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가까이 두기 위해서는 빌레몬의 허락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빌레몬을 골로새서로 돌려보낸 거예요. 빌레몬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돌려보냈을 때는 굉장히 어떤
모험이죠. 왜? 빌레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네시모는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렇게 보내면서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오네시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오네시모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아들이다. 바울이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사람은 디모데, 오네시모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내 아들과 같은 존재다. 내가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인지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망친 종, 노예인데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로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아주 파격적인 표현이고 파격적인 대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추노 OST의 바꿔라는 곡의 가사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바꿔, 이젠 다 바꿔, 그 모든 걸 바꿔, 거꾸로 돌아가는 이 세상을 바꿔, 지금은 비록 밤이야, 앞을 못 볼 뿐이야, 하지만 내일은 해가 뜨고 말 거야. 바꿔,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리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 그러니까 불평등한 세상인데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뭐 하다는 거죠? 평등하니까 바꿔야 된다. 지금 이 세상은 불평등해 보이고 어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바꿔야 된다. 왜? 사람은 다 평등하니까.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너무 당연한 말이고 마땅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울 당시에는 그런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신분의 계급의 차이가 있었고 그것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평등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평등합니까? 평등하지 않습니다. 뭐 돈으로, 학력으로 사람의 신분을 실은 나누죠.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반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 같이 있는 게 싫으니까 일반 아파트 사람들이 벽을 쳤어요. 너희들이랑 우리랑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또 어떤 곳에서는 담을 쌓아버렸어요. 어떤 데는 철조망을 치고 어떤 데는 담을 쌓아서 그 임대 아파트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면 그 일반 아파트 표현하는 것도 웃겨요. 같은 아파트인데 그죠? 지나가야 되는데 담을 쳐서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빨리 가려고 담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담을 둘러서 이렇게 삥 둘러서 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참 이게 지금 세상도 그래요. 얼마나 웃긴 세상입니까? 지금 사람이 평등하다고 말하는 세상도 실은 가진 것과 없는 것으로 사람들이 구별하고 차별을 두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물며 철저한 신분의 차이가 있는 그런 세상에서 종도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친 종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실은 자신도 하나님 앞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부끄러운 존재였죠. 하지 못할 일들을 많이 했어요.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혈안이 차 있었고 실은 잡으러 돌아다니기도 했고 많은 사람을 핍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악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야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라면 바울은 실은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을 막 추격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은 추노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심정을 너무 잘 아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사랑하셨는데 하물며 이 오네시모도 사랑하지 않을까?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실은 우리는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실은 잘할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또 내가 생각해도 나는 부족한 것이 많아요.
실은 나이가 들수록 그죠? 여기저기 무릎도 안 좋고 노안도 오고 뭐 오십견도 오고 뭐 그렇습니다. 예.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사랑하는 아들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일 뿐입니다. 어떠한 차별과 있고 없고에 배우고 안 배우고에 그런 차별이 존재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부탁을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오네시모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 곧 뭐라고 합니까?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탁일 수도 있어요. 종, 그 이상, 그래, 그냥 종, 그 이상으로 둘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랑받는 뭐라고요? 형제로 생각해줘라. 빌레몬 입장에서는 이 오네시모는 아마 계속 기억에 남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돈을 가지고 도망쳐? 언젠가 잡히기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다리몽댕이를 가만히 두지 않을까? 내가 반드시 처단을 할 거야. 뭐 이런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존재고 내게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종이 아닌 형제처럼 그를 섬겨달라. 받아들여달라. 그리고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영접해달라 이런 표현을 써요. 나를 영접한 것처럼 오네시모도 영접해 주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빌레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서신서가 존재한 이유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울의 사역에 계속해서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바울이 사랑받는 형제로 여길지라라는 이 말이 정답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부를 때 다 뭐라고 부릅니까? 보통 뭐 집사님 뭐 이렇게 부르지만 보통 형제, 자매로 불러요. 참 옳은 표현이고 이상적인 표현 같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안에 같은 형제 자매 안에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 차별을 합니까? 집안에서? 학력으로 집안에서 계급을 나눕니까? 형제 자매 안에? 안 나눠요. 형제 자매 안에는. 왜? 형제 자매니까. 오히려 없으면 어떡합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형제 자매는 어려우면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형제 자매예요. 바울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로 표현하는 게 너무 저는 그래서 맞다고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없어요. 어떤 가진 것과 배운 것과 뭐 다른 조건에 의한 차별이 없어요. 그냥 형제 자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와주고 섬겨주고 아껴주는 것뿐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명절에 우리 친척들 만나요. 큰집 갑니다. 그럼 큰집 사람들 1년에 몇 번이나 볼까요? 1년에 뭐 손꼽아일 것 같아요. 10손가락 안에 그러면 정말 많은 거고 적으면 한 5손가락 안에도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우리 교인들은 1년에 몇 번 봅니까? 최소 1년에 52주, 빠지기만 하면 1년에 52주, 52번은 봅니다. 10배 이상은 많이 보는 사람,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 친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 실은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은 실은 형제 자매를 부르는 게 어쩌면 더 정상적이고 맞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사랑을 받을 뿐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근데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됩니까? 그 죄의 문제는 오네시모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오네시모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바울에게 얘기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그 죄의 문제를 보면 자꾸 자신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 죄를 자신이 해결해 주려고 해요.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고. 그 문제는 그와 하나님과의 문제지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여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당사자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당사자가 풀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대우해달라. 말씀을 뵙습니다. 100년 전 한국교회 초창기 김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종이죠. 머슴. 그때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주인 조덕삼이 함께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둘 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는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나란히 장로 후보에 올랐습니다. 누가 됐을까요? 주인이 돼야 종의 마음이 편한데 조덕삼이 떨어지고 종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을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이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솔직히 안 그래. 저는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요? 내가 기르던 종이 장로가 되고 나는 장로에서 떨어졌다? 야, 여기만 교회냐?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다른 교회 찾아서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덕삼 주인은 정말 신앙이 좋았던 인물 같습니다. 그를 장로로 인정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평양으로 보내서 신학 교육을 시킵니다. 돈을 대서.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나중에 목사로 청빙을 해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자 목사님은 총회장을 3번이나 하면서 초대교회에 귀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사랑했고 그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그 노예를, 종을 용서하고 형제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이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빌레몬과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